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점적인 사항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000마디가, 오늘 명령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갖추어라, 단순히 조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한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편리함에 익숙함에 반복되어짐에 가벼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종교, 세상에 너희가 알고 있는 신과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자기 백성, 당신을 섬기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쭉 이제 3대 4대까지 후손까지 내려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을 애굽 땅으로, 그죠?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그죠? 사랑, 그 사랑을 입었던 그 요셉의 아들이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도록 그를 높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7년 풍년, 7년 중년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 지역과 그 온 옆에 그 주변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는 요셉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게 기근이 남아 있으니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들,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요셉이 있던 애굽 나라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70명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큰 번성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도 이제 다 총리가 끝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는데 그 왕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애굽 민족보다 저 히브리 민족이 더 왕성해지는 거 아니냐? 저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와 짜고 나를 공격하면 내 왕권도 무너지고 이 나라도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저 히브리 민족을 우리의 나라의 노예로 삼자.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벽돌을 굳게 하고 나라의 부역을 통해서 성을 건축하게 하고, 그죠? 그냥 싸움이 일어나면 군사 앞에 세워서 화살바지가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고달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죠? 영적인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곳이 생존의 장소였습니다. 야, 이런 기근의 풍성함을 만났구나. 내 아들이, 그죠?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 따라, 그죠? 세상의 왕은 하나님 백성을 그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리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저 번성하도록 했는데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찌됐든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이 역경이 찾아왔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오늘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도록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은, 사단은, 세상의 왕은, 세상의 신은 하나님 백성을 이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내 종으로 삼겠다고 노예를 삼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를 애굽 왕자에 있을 때 왕궁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처갓집 신세를 지면서 양떼를 치면 목동으로 살아가는 이제 80된 노인 양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우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생활을 했으니, 그죠? 얼마나 전문가가 다 됐겠어요? 양을 치고, 양털을 깎고, 그죠? 양과 함께 들판에서 40년을 살았으니, 그저 인생이 그죠? 그럭저럭 그렇게 늙어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푹 탄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왜 불이 꺼지지 않지? 참 신기하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하고 돌이켜서 그거를 바라보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왕자로 있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그죠? 군사를 거느리고 명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부르지 않고 저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신다.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7살 먹은 애들도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5살 먹은 애도 지 생각이 다 있어요. 안 돼요. 싫어요. 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어른들은 80 먹은 이 모세는 생각이 없을까요? 젊은 혈기 40대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나를 비우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찾아갑니까? 오늘 이렇게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자기 자신이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그죠? 깨지고, 그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죠? 광야는 단순히 고생스러운 곳, 없는 곳, 피폐된 장소가 아니라 광야 사관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시간, 그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고난당한대요? 힘든 일이 많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라고, 네 힘 빼라고, 너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비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방식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오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다윗도요, 목동 생활을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죠? 이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쌓았죠. 엘리야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질병의 광야로, 어떤 사람은 실패의 광야로,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광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가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 외로움과 공허와 힘든 시간, 바로 이 광야를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그 광야는 실패자의 자리가 아니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시는 광야 학교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광야 자리에 있습니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사명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 여전히 믿음을, 그릇을 키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그냥 정처 없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고 내 발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모세처럼 세우는구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래서 돌이켜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돌이키는 자리구나.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내 관심이 물질에, 건강에, 자녀에게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시선은 세상에 있는데 고개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팔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모세가 보니까 돌이켜서 이게 웬일이라니? 왜 불꽃 꺼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불, 성령의 불. 그렇죠? 광야 있을 때 성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거든요. 불. 오순절 성령의 불도 임했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후루룩 타고 그냥 엉겅퀴 같은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 사막에 널려있는 그 풀이 금방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꺼지는 불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2번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건 진짜다.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몬아, 시몬아. 계속 다 2번씩 부르거든요.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너를 내가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발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인생을 걸어온 흔적 아니겠어요? 자기 삶의 지금 흔적 아니겠어요?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내 신분은 뭐예요, 지금? 낙담해 있는 노인 양반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처갓집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으면서 아유, 내 인생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나 왕자였었는데, 애국 대제국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혹시 알아? 왕이 될 수도? 그런 신분이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광야까지 도망쳐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생각해보니까 한탄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시간을 광야 학계에서 모세가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의 그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다 내려놓아라. 아쉬움도 내려놓고 후회함도 내려놓고 네 교만도 내려놓고 나 옛날에 잘 나갔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요새 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 내가 잘 나갔어. 맨날 뻥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뻑이 어깨 올리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이제는 너 힘 다 뺐니? 확인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을 벗어라. 이제 죄와 세상의 흔적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 말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신을 벗어라.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벗을 신이 없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못에 자기가 살아가요. 그걸 자기 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의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관계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요. 나 남보다 나아서 저 사람보다 나는 훌륭해. 그렇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자기 인생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세상의 그저 자랑의 신을 벗어라. 오늘 직분의 신, 재산의 신, 학벌의 신, 경력의 신,
인맥의 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뭐가 별거가 되겠어요? 우리 학벌이 별거가 되겠어요? 돈이 별거가 되겠어요? 아니면 내 삶의 경력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자랑하고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세상의 신을 다 벗어라. 오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시민권자였어요. 재판도 로마 황제 앞에서 받아야 죄가 성립되는 그런 아주 높은 신분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아니 뭐 어디 저 조지아 대학교 뭐 하버드 대학 이상 나온 문화생이었어요. 똑똑하기가 말도 못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이제 여겨진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게 없겠구나. 그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처와 고집의 신을 벗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상처.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 아파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내가 피해가 나고 지금도 그 생각만 나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다 벗어야 됩니다. 상처 안고 살아가야 평생 가슴에 그죠? 아픔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자꾸 벗어나야 돼요. 상처를 자꾸 맡겨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 입장만 계속해서 자기 기준만 고집하면 그거 딴 사람한테 전혀 먹힐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거든 받지도 말거니와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나 행복하기도 나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상처를 왜요? 자꾸 죄를 멀리하고 상처를 멀리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야 되겠다. 그게 곧 내 행복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적으로 자꾸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너의 삶의 죄악들을 다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희노애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는데요? 찬양하고 눈물로 벗어버리고 기도하면서 벗어버리고 그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벗어버리고 사람들은요 자꾸 그죠? 안 좋은 걸 꺼내서 막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좋은 것으로 밀어내면 밀어 들어가면 나쁜 것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아무리 흙탕물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버리면 나중에 맑아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아이고 흙탕물이라 어떡하냐 이거 못 쓰겠네 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갖다 부어봐요. 금방 맑아지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신을 벗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갈이 광야에서 아브라함에 쫓겨서 울 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안 생기고 후처가 아들이 생겨가지고 분인나가 괴롭힐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울었을 때도 하나님 보셨습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막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신을 벗어라. 벗었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세상의 신과 다른 신이다.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러니 신을 벗고 내 말에 집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의가 깨진 사람, 그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를 만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맞아요. 노인 양반이에요. 힘 다 빠졌어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다 비우라고 했잖아요. 다 벗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발에서 신만 벗으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겸손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이 벗겨지고 자기 인생이 벗겨지고 자기 힘이 벗겨지고, 그죠? 그랬을 때 칼로 자기 민족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던 것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양떼를 치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에 들고 가거라. 이제는 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 백성을 인도하거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세상은 돈이 힘이고 무기가 힘이고 경력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너의 힘이고 너의 지혜고 너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모세를 통해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존심, 욕심, 상처, 고집, 죄성,
하나님 앞에 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벗겨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사명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의와 교만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벗게 하여 주시고 죄의 신발과 고집까지 다 벗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